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렸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치유와 회복을 그러한 이적들을 또한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 은혜의 시대가 열렸고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12장 앞단락의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쉬게 하리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제 영적인 휴식을 주다, 안식을 취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쉬게 하리니 라는 말씀은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멍에라는 표현은 짐승이나 전쟁의 포로들에게 씌어지는 굴레로서 이제 그 굴레가 씌어진 자들은 복종과 노동 그리고 훈련이나 의무 같은 것들을 해야 하죠. 그래서 이 멍에라는 것은 그러한 복종, 노동, 훈련, 의무와 같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가리키는 단어인 것이죠. 특별히 이 멍에라고 불리는 것이 유대교에 있어서 그 유대교의 문헌에 따르면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각자 매야 하는 의무들을 총칭하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율법 선생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변질시키거나 혹은 부풀려서 이제 무수한 규율들을 만들어냈고 이제 그것들을 모두 엄격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제 본질에서 벗어나서 외적인 것으로 그리고 다른 이렇게 변질되어짐을 통하여 원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이것이 힘든 멍해가 되고 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겁고 힘든 그 멍해로 여겨졌던 율법의 그 본래 정신이었던 그 공의, 의를 이루는 것 그리고 긍휼을 통한 인애를 이루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오셔서 이루심을 통해서 수고하면서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몸으로 그것을 이루심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은혜와 평안을 그들에게 돌려주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그 안식, 그분이 주시는 그 멍에 안식은 믿음을 통해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스스로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규례들로 인해서 수많이 행하면서도 자유하지 못했던 그 무거운 멍에 속에서 벗어나서 나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행하신 그 의 안에 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들이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멍에로부터 벗어나고 그 짐에서 쉬고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멍에이자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인 것이죠. 이러한 안식의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 12장은 이제 안식일에 관한 사건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제 밀밭을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이 언급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인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며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먼저 1절을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작하는 그때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엔 에케이노 토 카이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케이노라는 말은 가까이 있는 어떠한 특정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 지금 자기가 관찰하고 있는 이 관찰자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가리키는 이 지시하는 지시 대명사가 바로 이 에케이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이로라고 변형된 것은 우리가 카이로스, 그래서 고정된 일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즉 그때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 11장의 사건이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 확정적으로 그 시점이라고 할 수 없는 조금은 떨어진 어떤 무렵에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안식일에 벌어진 일들을 이제 11장의 뒤에 배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 12장의 안식일의 사건들을 배치함을 통해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연결해서 이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가, 그리고 그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12장의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는 중에 이제 제자들이 시장함을 느껴서 이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제 밀밭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이 스포리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씨를 뿌리다라는 동사의 이 스페이로에서 이 형용사로 변형된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그 씨 뿌리기에 적합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 거예요. 씨 뿌리기에 적합한. 그리고 정관사 앞에 톤이 붙음을 통해서 정관사와 합쳐짐을 통해서 명사가 돼서 씨가 뿌려지기에 적합한 곳에 뿌려진 곳, 그러니까 씨 뿌려진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밭이 사실은 한글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뭐 밀밭인지 아니면 다른 밭인지는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 역본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곡식의 씨앗들이 뿌려진 곡물의 밭으로 번역하게 됐고, 이 영국에서 번역된 신영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장소를 보리밭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보리든 밀이든 다른 곡물이든지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 곡식의 밭에 있는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자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이 이제 틸로라는 단어인데, 틸로는 자르다라는 것이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서 잘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손으로 곡식의 곡물의 이삭 따위를 따거나 뜯는 것을 가리키는 동사가 바로 이 틸로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떠한 뭐 낫이라든지 주머니 칼 같은 거 이런 간단한 도구를 사용해서 이 이삭을 자른 것이 아니라 손으로 소량의 이삭을 따먹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손으로 이삭을 따먹는 행위에 대해서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손으로 이삭을 따먹는 것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이 죄로 규정된 행위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신명기 23장의 기록 15절 이하에 기록된 이 내용들은 율법의 기타 조항이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재산의 보호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기타 조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산의 보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손으로 따먹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낫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훔쳐가는 것은 안 되지만, 가난한 자들이 또한 물질이 없는 자들이 허기를 피하기 위해서, 시장을 피하기 위해서 손으로 조금 따먹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 사항으로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후대의 랍비들은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십계명이 있고, 안식일에는 율법에 보면은 파종이나 추수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으로 따먹는 건 역시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손으로 이삭을 따먹는 사소한 행위를 노동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할라카를 통해서 이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될 행동으로 규정하였고, 이 규정에 의해서 손으로 이삭을 따는 행위는 추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그리고 손으로 비비는 행위는 이 타작 금지하는 것을, 그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삭 껍데기를 불어갖고 후 껍데기를 부는 행위는 키질하지 말라는 그 금지 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하였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을 이것들을 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라고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에게 있어서 이 12장의 안식일 논쟁은요, 안식일 규정 자체를 논하기 위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이러한 이 일들을 가지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기독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드러내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3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내용은 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사건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그가 굶주려 있을 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아야 될 진설병을 먹는 일을 가졌죠.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버리셨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미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싸워 이김으로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로부터 이제 다윗의 인기는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이었던 사울을 역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이라라는 칭송과 함께 이제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왕인 사울보다 다윗이 높아지게 되니까 사울은 이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이제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 살해 위협으로부터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다윗이 피하다가 이 쫓겨다니느라고 굶주린 상태에 이제 노비라는 곳에서 이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 비록 하나님께 바쳐졌던 거룩한 떡이고 제사장밖에는 먹을 수 없는 떡이긴 하지만 그들이 여인을 접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와 그의 부하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히멜렉의 판단과 행동, 그리고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행위에 대한 비난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윗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먼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멍에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그 율법의 그 의식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외적인 규례를 굉장히 그것을 수만 가지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사실 율법의 규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너희들은 그 정신은 벗어나 있고 그런 외적인 규례만 목매어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에 관한 규례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을 위해 왕으로 세우고자 기름 부으신 다윗과 그를 쫓는 굶주린 무리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이 문제로 삼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7절에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율법의 정신을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다윗을 언급하심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성전의 제사와 관련된 그러한 규례를 예외적으로 어기고도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입지 않았는데, 하물며 온 세상의 왕으로, 구원하실 왕으로, 에스겔서의 이사야서의 예언과 같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종말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관한 그 이삭을 따먹은 행위로 인해서 비난받아야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을 언급하신 쪽에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여도 범죄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만일 안식일이 아무 일도 안 하는 절대적인 법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누가 드리냐라는 것이죠.
안식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원래 정신을 가르쳐 주시면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는 일이 그들이 범죄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전보다 더 크니 내가 바로 그 하나님임을 드러내며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정죄가 될 수 있겠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무리들이 허기를 그 시장함을 채우는 것이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그 중요성에 있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곳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시는 일에 비교할 바가 못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전보다 더 크니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가 여기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문제로 삼을 수 있느냐.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있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이 곧 자신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왜? 구약 성경에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자신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드러냄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됨을 선언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지니신 분으로서 또한 다시 행동으로 증명하신 사건이 바로 그 뒤에 9절부터 나오는 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 사건과 병행되어 있는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에 오른손이라는 것은 정말로 오른손이기도 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을 감당하는 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편에 앉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 그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그가 정말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먼저 자기의 손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대뜸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그에게 대뜸 고쳐주시지 회당에서 가르치실세라고 있죠. 그래서 손 마른 사람도 가만히 있고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책을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것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 무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7절에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노리고 있음을 아심에도 오른손 마른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한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신 것이죠. 안식일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안식일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안식일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휼과 선을 행하는 날이라는 그 초점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드러내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적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12장 이 9절 이하에 나오는 손 마른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행위는 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고쳐주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휼과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됨을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연결시키면서 이사야 42장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 안식일에 일어난 두 사건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복음을 전달하면서 이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2장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종의 노래라는 유명한 장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메시아로 보내실 텐데 그가 사랑과 긍휼로서 백성들을 돌보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4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은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그에게 줄 터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분이다 라고 마태는 말씀하고 있다. 안식을 주는 분, 안식일의 주인이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이사야 4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 라고 이사야 42장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람에 의해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로 통해서 태어나신 분임을 이미 선포하고 있죠. 또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한 것이 증언되어 있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을 통하여 증명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태는 다시 한번 연결하면서 안식일의 주인,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은 바로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본문 18절에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번역된 이 종이 나의 택한 종이라는 말, 이 헬라어 파이스는 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아들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과 그 죄악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그분은 사랑과 긍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무거운 멍에를 통해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멍에를 벗게 해주시고 참된 주님 안에서의 멍에, 그 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제 구약의 제사의 양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마가복음에는 이 병행되어 있는 사건이 언급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생략되어 있는데 마태는 일부러 이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이 양의 구약 성경의 양의 개념을 드러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 제사의 양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선택된 양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려 인간의 죄 용서를 가져다 주는 대속 제물인 것이죠. 인간의 대속하기 위해서 불완전한 이 짐승이 제사에 사용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자, 자신의 종인 택한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보내심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실 희생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불평 없이 험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힘든 길이었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것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본문의 이사야 42장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42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처럼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여기 19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이다.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대는 상하지 않아도 사실은 가치가 없는 식물이에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갈대는 바람이 불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다가 분질러지기도 하고 그 분질러진 곳에 흠집이 생기면 상하고 썩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상한 갈대는 사실 그러한 가치 없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갈대 자체도 가치가 없지만 상한 갈대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그저 악취만 풍기는 갈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들이에요. 갈대와 같이 힘이 없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아침 안개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사실은 나의 의지하였던 힘조차 자랑하였던 힘조차 자랑하였던 재능조차 별 볼 일 없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에요. 우리는 의를 이루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갈대와 같이 연약하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로 인하여 상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로 보면 정말로 쓰잘데기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오셨고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혹독하게 비난을 받아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느냐? 너희 선생은 창녀들의 친구냐? 너희들은 민족의 배신자인 세리의 형제냐? 라고 비난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슴에 품어 안으셨던 것이죠. 사창가에 있는 창녀들이 예수님의 품에 쓰러질 듯 안길 때 그들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셨죠. 낙인 찍혀 개돼지 취급을 받던 세리들이 예수님께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안아주셨고 맞아주셨던 것이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사실은 자기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상한 갈대 같은 인물이에요. 개돼지 취급을 받던 정말 보잘것없는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를 사랑하시고 안으시고 맞으시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은 그들이 죄를 가졌기 때문에 만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속성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구하고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만난 것은 죄를 가졌지만 그 상한 갈대가 된 그 영혼들, 그 갈대들이기 때문에 그 갈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찾아오셨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것처럼 죄를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그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 안식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눈앞의 가치와 그 기회비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상한 갈대와 같이 무가치한 존재는 그냥 버려지고 외면당하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쓰임으로만 효용으로만 어떻게 쓸 것인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로 보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체 하나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꺼져가는 심지에 비유한 것도 같은 뜻이에요. 심지는 불을 밝히는데 쓰이는 것인데 심지가 이제 저도 아이들 때문에 캠핑을 가끔 가지만 이 심지 난로를 쓰다 보면 심지가 이제 타다 보면은 짧아지고 그름이 생기고 불이 이제 붙지 않아서 그 심지는 사실은 버려져야 되는 심지. 이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은 그런 용도를 다한 것과 같은 그런 심지, 버려져야 되는 그러한 심지를 가리키는 건데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은 고난받는 종,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죄로 물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되어지는지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다툼도 없으시고 들레지도 아니하신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없다라는 것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아무 다툼이나 갈등이 없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갈등이 있었죠.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차별 없이 예외적으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다투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들레지도 아니하니, 여기 들렌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우 가세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소리를 지른다라는 뜻이에요. 들렌다라는 것은 소리를 지른다라는 의미예요. 즉 예수님께서 들레지도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 어떠한 의미냐, 예수님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시고 언제나 점잖하게 목소리를 깔고 베드로야, 요하나 이렇게 뭐 드라마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굳이 소리쳐서 이것을 홍보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다. 이미 정말로 증명되어 있는 분이다. 수많은 증거가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사람을 끊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뭐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로 홍보하거나 포장하거나 내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저 진리 자체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묵묵히 걸어가셨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원래 진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 스스로 명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명백한 진리로 세상에 오셨고 진리에 합당한 인격으로 포장하거나 홍보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저 진리이신 그태로 인격을 사셨으며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사심을 통해서 그분의 입술과 그분의 희생과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긍휼을 통해서 그 진리 되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들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 예수님의 그 주신 멍에 나의 멍에를 너희가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떠들썩한 마케팅이나 어떠한 권력이나 홍보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진리 가운데 자신을 맡기고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삶,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인격과 나의 행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진리가 배어지고 나타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들레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드러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외적인 율법의 형식적인 규정들만을 지키며 보여주기 위해서 외식적인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목소리만 높여서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입술이나 인격이나 삶의 행동이나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며 사는 것이 바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습이었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닮아감을 통해 그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식 가운데 거하면서 그 진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